책을 펴십시오. 42페이지 펴십시오. 자, 같이 한번 42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드러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은 무슨 인연 간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간세음보살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간세음보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간세음보살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간세음보살 위신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검은 유리자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이러근들의 배가 나찰기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보살에 이르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찬란의 난로로부터 벗어 이설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이름하느니.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간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나찰들이 저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아기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끈을 하물며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라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간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며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부러져 곧 벗어나리라. 만일도 삼천대천국도 도둑이 가득 찬 속을 한 상인이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을 이끌고 기중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 그대들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이에 여러 상인들이 말을 듣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 하면 곧 그 난을 벗어나리라. 요 이제 법화경은 그 설법하신 곳이 이제 그 어디냐면 지금 인도 남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 영축산, 흥국사가 이제 영축산이잖아요. 영축산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한 7순 정도 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밑에 이제 중림정사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뒤에 제일 첫 번째 지어진 그 중림정사인데, 그 중림정사 바로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한 2km 조금 남짓 올라가면 영축산, 그 산 자체가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그런데 그 산에 꼭대기가 아니고 중간 정도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그 산이 하나 작은 등성이가 있어요. 그 작은 등성이에 이제 아침에 그 왕사성에 들어가서 걸식해서 공양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오후에 쭉 걸어서 올라가셔요. 걸어서 올라가셔가지고 딱 마치 걸어 올라가면 딱 포행하기 좋을 만한 거리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매일매일 이제 그 설법을 하셨어요. 그 설법 하신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절에 가면 저 뒤에 탱화는 영산회상도다 그런 것은 뭐냐면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 그러고, 회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랬어요. 그 이제 부처님 가운데 계시고, 가섭 아란 계시고, 그 위에 이제 4대 보살, 대표적인 분들만, 거기에서 대표하신 분들만 이렇게 이제 탱화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면 탱화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영산회상도 그러면 이 법화경 설법 하신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 그냥 하루 만에 쭉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쭉 올라가셔서, 이제 매일 올라가시지는 않으셨고, 올라가셔서 쭉 말씀을 갖다 이렇게 연속해서 이제 쭉 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법화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게 이 관세음보살, 계셨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거기에 이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이 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은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은도, 실제로는 부처님 회상에 당신들이 화신으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화신으로 나타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앉아 설법하시고, 바로 밑에, 옆에 가섭 아란이 양쪽에 계시고, 바로, 좌우로, 밑에 지금 4대 보살님 계시잖아요. 그죠? 이 밑에, 바로 밑좌석에 그 보살 대중들이, 그 중에서도 보살 대중의 대표이신 관세음보살 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네 분이, 이 보살님이 대표로 제일 부처님 바로 옆에 앉아 계셨어요. 부처님의 보살 그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냐면 여기에 다 그게 그 소개가 되어지고 다 알잖아요. 제자들 다 알잖아요. 이분은 지장보살님이고, 이분은 문수보살님이고, 이분 간세보살님이시고, 이분 대세지보살님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됐겠느냐 그 말이야.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대보살 십지에 올라있는 저런 훌륭한 분이 어떻게 됐겠느냐. 거기에 이제 밑에 대중들이 관심이 이제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진이 보살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무진이 보살은 좀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후배이시고, 훨씬 아직까지 십지보살이나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 중에 한 보살이 일어나서 당신 이제 그 롤 모델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저런 훌륭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 되었습니까? 질문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까? 하고 당연한 질문을 갖다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징이 보살이 일어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요렇게 요 가사를 갖다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 어깨를 다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부처님 그 법회할 때 가사를 이렇게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이 오른쪽 어깨는 나왔잖아요. 그죠? 이 인도에서는 요것밖에 안 입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드러내서 요거 이제 예의예요. 드러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관세음보살이란 분이 지금 앞에 계시지 않느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어떻게 훌륭하게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하게 됐으면 저렇게 어떻게 훌륭한 보살이 됐는가. 보살이 됐는가. 저렇게 훌륭해서 부처님 설법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이제 제자로서 밑에 앉았지만은도 보살의 십지가 부처님과 거의 뭐 구분이 안 돼,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과 구분이 안 돼. 부처님께서는 이제 머리를 요렇게 깎으시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그냥 일반적인 머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타나실 때 전부 그 화관을 다 쓰시고 모자를 쓰시고 요 모자 쓴 모습 보이죠, 그죠? 화관 쓰시고 이렇게 아주 옷을 갖다가 장음을 해서 다 갖추어서 다 입고 나오셨단 말이야. 그 모양도 그러시고 또 그분이 교화한 영역이 교화한 곳이 생각해 보시오요.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호를 입지 않은 분이 관세음보살님이 불교를 수행하면서 대성불교를 수행하면서 진짜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한 것만큼 가피를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낮으면 낮은 단계, 높으면 높은 단계 다 입었어요. 그 어떤 분은 보살 깨달음을 이룰 때 관세음보살을 직접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 바로 앞에서 보신 거야. 그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진표율사 같은 분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진표율사도 금산사, 김제 금산사에 이렇게 가시면 거기에 그 부근에 부사이방이라는 돌이 하나 있어. 거기에서 수행을 깊숙이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3칠 동안, 21일 동안을 갖다가 그 21일 동안 한잠도 안 자고 매일 절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공부해서는 그 관세음보살 칭견은 꿈에도 칭견이 잘 안 돼. 몽중가피도 잘 안 돼. 일주일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 강의한다 그랬는데도 요 법회를 다니는 보살태기들도 요지경이잖아. 응? 뭐 김치 담나로 김치 그 좀 늦게 담아도 아무 이상 없어. 산만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을 꿈에도 못 본단 말이에요. 예. 몽중가피도 안 돼. 현정가피는 둘째치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서 보는 가피는 둘째치고 그분들은 정말 지극히 공부가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철저한 마음이 생기고
번뇌가 욕심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앞에 나타난다고요. 그건 뭐 경전에 다 있으니까. 그럴 능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부르면서도 그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나불나불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맹해 있고 원력도 없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도 없고 그러면 그건 그건 뭐 그냥 김 빠진 맥주야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자비심이 솟구쳐 나오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솟구쳐 나오고 또 중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이 욕심을 갖다 다 버리겠다 하는 이 원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일정 수준 올라가면 분명히 나타나서 보이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꿈에 나타나는 거라. 꿈에서도 계속 나타나. 그냥 한 번 어떻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꿈에서도 그 경지에 이르르면 그 꿈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진표엽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절을 하는데 처음에는 미륵보살님을 뵙기 위해서 정진을. 그 미륵보살님을 뵙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은도 실제로는 미륵보살님을 뵙는 것하고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하고 전부 다 동시에 같이 되는 거야. 같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돼야 보인다고. 근데 분명히 돼야 보이는데 분명히 32영신을 어느 곳에나 몸을 놔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왜? 나의 집착 때문에. 내 속으로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가 기도를 갖다가 시작했어요. 참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 7일 동안을 갖다 잠시도 쉬지 않고 물 먹고 음식 잠깐 섭취할 때만 취하고 했어요. 그 부사이방에 바위 위에서 자복도 안 깔고 우리는 여기 서면서 밑에 판자 좋은 데다가 밑에 또 북신북신한 거 깔아놓고 그 위에 자복 깔고 그 위에 또 수건 깔고 앉아서 하지만은 그거는 바위 위에서 바로 그냥 했다고. 그만큼 이제 용맹심을 낸다는 거지. 우리는 뭐 조금만 무릎만 조금만 아파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관절염이 있어서 뭐 절을 하다가 관절염이어서 안전뱅이가 될 정도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릎을 못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이룰 거란 말이야. 이놈의 몸이 아까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못하고 뭐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김치 담느라고 못하고 짜잔하게 아주 무지무지 짜잔한 소리들 해서 뭐 하느라고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산만심이고 뭐가 뭐 좀 몸이 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자기 몸을 아끼는 애착심 아니야. 그게 떨어져야 돼. 이 몸을 버리는 순간적으로 이 몸을 갖다가 내가 애착하지 않고 버리는 순간에 그게 온단 말이야. 이게. 다 놔버리는 순간에 오지.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무릎 안 아프면 하고 뭐 죽을까 싶어 못하고 뭐 혈압이 높아 못하고 이러면 절대 뭐 요만큼도 안 이루어져. 그 경기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탁 낳았을 때 오는 거니까. 낳았을 때 오는 거야. 그건 진표율사가 절을 하시면서 무릎이 다 깨지고 손이 다 피가 손바닥에서 피가 솟아가지고 그 바위가 붉게 물들었어. 3, 7일 만에 21일 만에 미륵보살을 칭견하려고 했는데 지장보살을 뵀어. 그러니 지장보살님을 뵙고 경을 3가지를 받았어. 지장경하고 선악점찰 음포경하고 지장보능경하고 3가지를 받았어요. 직접 경을 갖다 지장보살에게 직접 그 경을 갖다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본래 목적했던 건 지장보살을 뵌 것도 정말 훌륭한데 본래 목적했던 것은 지장보살을 뵈려고 한 게 아니고 미륵보살님을 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치를 다시 시작했어. 얘나 저 나가라. 네, 나갔어. 어? 웃지 말고. 혼자서 실실 웃고 있으면 너
안 돼. 요 옆에 앉아. 이렇게 앉아. 웃지 말고. 그래서 다시 3.7 기도를 다시 시작해서 3.7 만에 다시 미륵보살을 뵙는다고. 그 이제 현전가피라, 그거는. 바로 내 번뇌가 떨어지고 원력이 치승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완성되는 순간에 나타나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현전가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장율사도 여기서부터 중국을 가서 오대산까지 들어가서 요즘 같으면 오대산 그 오대산에서 몇백 리가 떨어진 곳에 들어가서 몇백 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요즘 같으면 삼보일배를 했어. 쭉 간생 그 문수보살님을 뵙고자 쭉 절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래 이제 중국 오대산에 이르러서 그게 북대 태화지 큰 연못이 하나 있어. 그게. 그 우리도 가봤어요. 그 옆에 지금 자장 스님 그래서 문수보살 칭기하는 곳이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서 3.7 가단 기도를 올리는데, 거기서 직접 그 문수보살님을 직접 뵙고 현전 가피를 받고서 거기서 사리를 문수보살님께서 부처님 사리를 직접 주신 거야. 그게 지금 통도사 모셔져 있는 사리고, 하엄사 사사자 삼청석탑 저 오대산 정멸보국에 모셔져 있는 사리란 말이게. 직접 나타난단 말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보살들의 그냥 우리가 번뇌만 좀 없어지면 뭐 수행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원력과 자비심이 지극해서, 그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심이 너무너무 지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얘기들을 자꾸 모르고 불교 법문을 안 듣고 기도를 하면 이 안에 마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자기 이기심으로 돌아가 버려. 또 내 뭐 해주라고 기도를 하고 또 뭐 내 해주라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안 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산만해서 기도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사대기 하는 것도 더더욱 문제란 말이지. 오늘 요런 얘기도 잘못되면 이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그냥 빌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 잘 들어야 돼. 요런 걸 이제 법문을 안 듣고, 요건 뭐냐면 요 법화경을 천태지희 스님이라는 중국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천태지희 스님이 전부 요 주석을 하는 것이 법화 묘법 연화경 현의, 그 뜻을 갖다가 드러낸다. 아주 현묘한 뜻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현이라는 논서가 있어요. 요 해석은 논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문 안에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천태종 같은 데서 막 간세음보살 막 기도만 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작은 방법 가운데 하나고, 실제 이 안에 내용을 갖다 모르고 읽으면 전부 다 안에 이해를 못하고 딴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많아. 여기도 오늘 간세음보살 이름을 왜 간세음이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간세음보살님도 누구 때문에 발심을 했느냐면, 처음 발심은 계모 때문에 했어. 계모 때문에. 계모가 형하고 동생하고 친어머니가 낳아놓고 돌아가셔 버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계모가 왔는데, 계모가 자기가 와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도대체 배기가 싫어, 이 두 아기가. 그래서 남편이 장사 간 사이에, 장사를 옛날에는 가면 한 3년 돌아다녀. 이쪽에서 물건을 띄가 저쪽 가서 팔고, 저쪽에서 물건을 띄어서 또 거기서 돈을 벌면 그 물건을 띄가 와가지고 또 딴 데 가서 팔고, 이 물건을 또 해가지고 사서 돌아오는, 전부 다 걸어다니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한 3년 돌아다녀. 3년 만에 갔다 오니까 그 사이에 애 둘 다 죽었다는 거야.
왜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애가 배기 싫으니까 돈을 주고 어떤 나쁜 사람 시켜가지고 배에다 태워가지고 저 물도 안 나오는 데다 갖다 버려버린 거야. 그냥. 아무도 안 찾아가는 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7살, 8살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죽으면서 그 이제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똑 우리 같으면 여기 가면 저 백도 같은 데라 세존도나 백도 같은 데 가보셨죠, 그죠? 그거 가면 물도 안 나오고 그냥 바위이잖아요. 걷다 갖다 버린 거라고. 배를 갖다 수십 시간을 타고 나가지고 버려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죽으면서 죽기 직전까지 원을 세운 거라. 우리 같이 이렇게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죽고 고통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꼭 두 사람이 꼭 세세생생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태어나면 항상 거의 행지간으로 태어나서 항상 평생을 남을 위하다가만 죽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자기 일을 다 제껴놓고 가서 병 간호해주고 약 지어다 주고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어디에 가서 진짜 저 어디 산 어디 한가운데 가서 진짜 죽음 직전에 이르렀거나 자기 혼자 어쩔 수 없이 또는 가뭄에 막 기아에 정말 허덕이거나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부 내가 그네들 고통을 다 없애주리라 하는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제일 처음 할 때는 힘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진짜 배고픈 거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잘 처음에는 힘이 없죠. 그러나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복이 또 커지고 그 가피를 입은 분이 또 도와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천 생을 갖다 이제 이 두 분은 대세지 보살님과 이 관세음 보살님은 세세생생을 그렇게 사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왜냐면 복을 지은 바가 크기 때문에 또 다음 생에 놓으면 이제 구제하는 것이 이제 단위가 높아져. 높아지는데 그 마음은 상을 안 내고 치극정성이라.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콜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119처럼 콜. 내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빨리 못 알았지. 힘든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에도 불이 나도 또는 어디 어째도 전화부터 먼저 119 하잖아요. 그죠? 화재 신고가 몇이요? 그러니까 그 119처럼 뭐예요? 119가 이름이라. 관세음보살은 그 키워드라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과거에 수천 생을 갖다 살아오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구고고난의 키워드라고. 우리 119와 같은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우리는 요즘에 전부 다 번호로 이렇게 하지만 불교 구호시설 그러면 우리 복장 같은 데도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이 관세음과 같은 기호가 뭐가 있을까? 인터넷에 있는데 관세음 보살하고 누르면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좀 더 구호기관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 그걸 나는 제안을 지금 하려고 그래. 관세음 보살님 그러면 관세음 보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적어도 어려운 사람이 관세음보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하고 키워드를 뭐 어디에 그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관세음보살하고 누르면 어디에 계신 분이냐? 그럼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움직이면 되죠. 전체가 관세음보살 행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그게 119처럼 구고군안에 고통을 구하고 어려움을 구하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런 행을 오랜 생을 해오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신 거라. 오랜 생전에. 해오다가 중간에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직까지 부처가 되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부처가 되시기 전이고 그 중간에 수행하는 단계 중간에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관세음보살도 부처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죠? 좋은 일만 이제 구제하는 일만 부지런히 했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을 뵈니까 환희심 나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원을 세웠고 부처님께서도 내가 깨달음을 이루면 너를 가장 먼저 찾을 것이다. 이런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한참 구제를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없어. 그래서 아예 자기 이름을 갖다가 브랜드 마크로 내세운 거라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즉각 쫓아가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쫓아갈 수는 있지만은도 그것도 잘 안 되지만 이분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신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우리 중생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고 없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부르는 앞에는 지금 그대로 다 계셔요. 근데 여러분 못 본다고.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주력을 하면서 마음이 일심이 되고 그러니까 잡된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중생의 고통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원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일치되어지면 그 순간 바로 보인다고.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내 복 빌라고 기도하고 원력도 없고 뭐 내만 먹고 살라고 빠둥거리면 그건 보이지 않아요. 가피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것도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또 관세음보살 명호뿐만 아니라 화두를 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는 경우는 삼매 상태일 때는 안 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삼매 상태가 되어도 타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을 하면서 믿음이 철저하고 안에 번뇌가 하나도 없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타질 않아요. 요 안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거는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그렇게 되신 지가 오래고 지금 일반 중생들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뭐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났어. 한 사람이더라도 만약에 치극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다. 이거 뭐 헛소리 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치극한 마음으로 딱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일념이 딱 돼버리면요. 그 배 풍랑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풍랑이 불긴 불더라도 밀려서 바깥으로 떠밀려 나와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물에 떠내려가는 순간에 진짜 참 이게 이래. 물에 떠내려가는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은 불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 2번 먹어버리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 순간에도 일념이 돼서 하면 되는 물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원리를 내가 얘기할게. 여러분 무당들 작두 타잖아요, 그죠? 작두 타는데 여러분은 올라가면 100이면 100 다 잘려. 무당은 긴장이 다 풀리고 올라가서 절대 안 잘린다라는 마음이 딱 있어. 그거 안 잘리는 거야. 그걸 이제 그 사람은 신이 올랐다 그래. 신이 올랐다 그러는데 거기 안 잘려요. 그 무당 뭐 김기하 씨 같은 사람은 올라가도 뭐 작두 타기 하잖아요. 작두는 날 그 실제로 이 지푸라기 이러면 다 잘려버리는 그 날이야 그게 다. 그냥 작두야 그게. 근데 올라갔는데 맨발로 올라갔는데 안 잘리잖아요, 그죠? 안 잘리는 이유가 그게 마음에 의심이 조금치도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순간에 신내림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만들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앞에 한 예비 그 무당들이 굿 하잖아요, 그죠? 예비 굿을 앞에 한 30분 이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다 해제가 돼버리면 그러기 전에 올라가면 무당도 다 잘려. 근데 관세음보살, 그 사람들도 일종의 삼매인데 관세음보살님을 믿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이 관세음보살님 마음이 일념이 돼버리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두려움 때문에 몸이 굳어서 물을 먹지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저절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만 사라지면 다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태내에서 수영하고 살았어. 강아지, 아무리 강아지 수영 하나도 안 가르쳐도 물에 넣어놓으면 그냥 해요. 그죠? 그냥 해요. 동물들도 그냥 엄마한테 안 배워도 물에 들어가면 물에다 던져버려 놓고 지가 헤엄쳐. 왜? 두려움이 없어서 해요. 근데 사람도 두려움만 없으면 수영은 그냥 돼요. 다 두려움 때문에 굳어져가지고 지가 굳어져서 뽀로록 내려가는 것이지 돼요. 물에 떠내려가도 불에 타더라도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는 방식이, 가만히 있는데 둥둥 뜬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없어져서 경직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고 물에 빠지더라도 괜찮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병을 만나더라도 일심으로 계속 하게 되면 병도 사라져요. 이를테면 내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여러분 췌장암 있잖아요, 그죠? 췌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걸리면 일단 죽어요. 그는. 어떻게 다 췌장을 췌장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췌장 옆에 주위가 전부 다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췌장은 하여튼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일기만 돼도 주변이 다 이리저리 옮기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재장 하나만 떼내면 차라리 어느 정도는 사는데 주변을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금방 옮기기 때문에. 근데 그 재장함이 잘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 세 가지 사람이에요. 유전적인 거는 놔두고 첫 번째 술 잘하는 사람, 두 번째 담배 잘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잘 걸리는 사람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주 꼼꼼해가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말도 안 하고 남이 볼 때는 얌전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술도 잘 안 먹고 그 사람 담배도 차라리 그런 사람은 술을 좀 먹는 것이 먹고서 해롱해롱 하는 것이 좀 덜 걸릴지도 몰라. 왜 잘 걸리냐?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잘 받아. 스트레스를 엄청 잘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제일 뇌에서 직방적으로 받는 데가 췌장이에요. 그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성 암이에요. 거의 80~90%가 췌장암은 거의 뭐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 제외해놓고서는 거의 80~90%가 스트레스성 암이에요. 췌장암 수술을 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람은 거의 여러분 보시면 참 어째 저렇게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는 그래서 이제 뭐 골프를 치든지 그 야구 연습장에 가서 야구를 실컷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욕하는 데 가서 욕을 실컷 뭐 하든지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래. 안 그러면 연부를 부지런히 하든지. 근데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명호로서 이름으로서 열심히 주력을 하면 그런 꼼꼼해서 안에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싹 사라져. 그래서 안 걸려. 안 걸린단 말이야. 요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예요. 남을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중생의 행복을 위하고 자비심을 낸 사람들은 몸에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나쁜 마음을 낼 때는 분노를 내고 탐욕심을 많이 낼 때는 지 몸 자체에서 나쁜 호르몬이 지 스스로 나와서 계속 지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건 지금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뇌파나 뇌 호르몬이나 뇌분비 호르몬이 나쁜 생각을 하면 전혀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남을 위하는 좋은 생각을 하면 전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건강해요. 그래서 오랜 생을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이 생에 와서도 건강하고 편안하고 오래 살고 남에게 스트레스 안 주고 이렇게 살아요. 삶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음보살님 이름만을 거듭거듭 부르더라도 틀림없이 그 가피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요는 뭐냐면 안에 내가 욕심을 요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하면 할수록 암도 더 잘 걸리고 그런 사람은 하면 할수록 치매도 더 빨리 오고 병도 더 빨리 걸려버려요. 이건 핵심이 뭐냐면 그런 명호를 부르면서 자비심,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자비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욕망을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없애겠다 요 생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가피가 다 지금 요 안에 지금 아까 우리 읽어갔죠, 그죠? 읽은 그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꾸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뭘 바라고 기도하거나 또 안 그러면 별 생각 없이 맹하고 기도를 하거나 요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막
좋은 인가가 전혀 안 옵니다. 요걸 이제 깊이 아시면 요 안에 내용이 정말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간세모사를 기도를 했는데 참 가난하다. 좋아요. 내가 그 설명해 드릴게.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기도를 덜 했어요. 왜 덜 했느냐. 문제 있는 기도를 일단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욕망적인 걸 원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치가 높으니까. 근데 진짜 기도를 하면 욕심을 놓는 일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해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취가 된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설사 내가,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높고 낮은 데 있질 않고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욕심을 낮춘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낮추면 낮출수록 그래. 그러니까 간세모살 명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비심을 내면 욕심이 점점 사라져. 그러면 행복해지지. 그 접점이 딱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이제 행복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을 비는 기도나 내 욕심을 위하는 기도만 많이 하기 때문에 갈수록 불만이 더 높아져요. 나중에는 부처님도 원망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엄청난 죄업을 짓게 돼 있어요. 아이 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나는 안 다닐라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내가 욕심을 낮출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간세모살 자비심과 그 다음에 주력 수행을 하면 그렇게 차츰차츰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이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시오. 여기 자식이 없는 사람은 간세모살 이름만 불러도 자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기지. 어떻게 생기느냐. 물론 임신해서 생겼는데 아무리 임신해서 생겼는데도 80살 먹은 할머니가 생길 수는 없잖아. 내 자식 좀 생기게 해주시오. 그래도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간세음보살님 명호 주력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런 욕심으로부터 떠나져요. 떠나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식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낳지 않더라도. 내 자식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 자식 하나에 나머지는 전부 다 나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내 자식처럼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자식이 많아지지. 그런데 이제 내 자식도 없고 그 마음도 안 내면 완전히 이제 지 외톨이라. 아주 이기적인 외톨이가 된다. 그럼 아주 외로워 죽어.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간세모 내 이름만 들어도 다 이것저것이 성취되리라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자비심과 간세모사님처럼 그죠? 또 내가 내 욕심을 줄이고자 하는 수행 그 중에 간세음보살님 이름만 듣고도 또 그 이름만 내가 연불을 하고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갖다가 그 찬란한 번뇌의 욕심을 갖다가 들쳐 없앤다면 이것은 안에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간세모살님은 남을 위해서 세세생생 살다가 보니까 내 이름만 듣고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갖다 성취하기를
바래지는 거예요. 당신 바램이에요, 이게. 근데 이 바램이 당신 능력으로서는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접근하는 게 너무 약해서 그렇지. 당신으로서는 이미 성취가 다 됐어요. 부처님도 당신으로서는 깨달음이 다 성취가 됐는데, 일체 중생은 아직까지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 접근하는 방식에 힘이 너무 없어. 그 열심히 하질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부처님은 성취를 했지만 우리는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제일 첫 번째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이름만을 부르더라도, 그래 관세음이야. 당신 이름이 관세음이야. 세상의 고통스러운 음성을 살펴보는, 관은 살펴본다는 뜻이거든.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런 보살이라면, 그 이름이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 이름만 불러도 내가 콜 하면 언제든지 수행력으로서건 무엇이로서건 그대들 앞에 내가 나타나겠다. 그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마음을 좀 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를테면 나는 이 세상에 여수 지역만 해도 아파서 외롭고 곧 삼중고를 당하는 사람, 늙었고 아팠고 외롭잖아요. 그죠? 돈 없고 삼중 사중고를 당한 사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쫓아가리라.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들 조금 위로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라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바쁠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행복할 거고. 그렇게들 잘 안 해. 항상 내가 있지. 내 일 때문에 못하고, 내 먹고 살기 때문에 못하고, 항상 내가 있지. 항상 나의 집착과 나의 그 욕심이 있지. 이건 잘 안 되지. 뭐 올라 그러면 내 할 일이 있고, 내가 바쁘고, 내가 어쩌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어쩌고 한 것은 전부 다 박복한, 앞으로 생에 점점 더 박복할 모습이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언제든지 쫓아가서 해결해 주리라 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낸다 그러면 금방은 다 성취가 안 돼. 열심히 해도 관세음보살 같은 이도 성취가 아직까지 안 되고, 십지보살까지는 갔지만은 아직 부처는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부처님은 아니야. 100% 성취된 건 아니야. 99.9% 됐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가, 육향, 6가지 당신이 바라보는 시각, 요걸 갖다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오늘은 끝냅니다.